오늘이 마지막 주일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까? 저는 정말 겨울을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추위를. 근데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제 동장군은 물러가는구나. 여러분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봄이 오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삼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며 심판주가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예배로 부르셔서 저희가 찬송하며 경배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를 다스리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더 복되고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도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2절입니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3절 목소리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동도 덮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물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우리 마지막으로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아들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주시고 죄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함께한다고 약속하시고 지금 이곳에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죄에서 돌이킨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욕심으로 가득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결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알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소리를 내고 스스로 힘을 가지려고 하고 안타까운 이 시대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돌이키고 참된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굽히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바른 말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으로 오직 복음을 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사랑으로 섬기신 예수님처럼 나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어 캠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음을 흘려보내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 여기에서 보여지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긴장되고 설레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잘 풀어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천상의 하모니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바꾸어 놓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므로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맺혀가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늦게 오셔가지고 부부가 이렇게 나누어져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아직 준 3층은 좀 비어 있거든요. 그 밖에서 로비에서 드리는 분들도 추우시면 준 3층에 조금 자리가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도 우리 좀 늦게 왔다 싶으면 준 3층으로 바로 올라가면 자리가 있습니다. 부부끼리 꼭 같이 앉아서 손잡고 예배드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기독교 신앙이 너무 자꾸 단순화되어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원래 그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들 또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들이 아주 다양한데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을 몇 가지의 어떤 교리에 너무 빠져있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생각 고민이 되는 문제 중 하나는 우리 삶에 어떤 열매를 맺을 거냐.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 기독교가 조금 제가 안타까운 건 참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질은 안 바뀌지만 성품은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요소들 가운데 회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갈수록 이제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치부를 건드리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설교하는 일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오늘 제가 설교할 이 시험의 문제입니다. 이전에 우리 성도들은 참 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도록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한 기도가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냥 예수 믿어도 뭐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지.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면 실제로 이 시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상태에 있어도 오는 겁니다. 시험은 두 가지 생각해서 하나는 뭐냐면 그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라는 건데요. 테스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보자 해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레아 산에 가서 바치라. 그거는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영어 성경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템프티드입니다. 그러니까 빠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귀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테스트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템프티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의 전생애가 사단의 시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님까지도 끊임없이 시험하며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이 본인께서도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시험을 이기는 길이었고요. 또 하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그 기도하시다가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뭐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전에 베드로에게 사단이 너를 뭐 밀 까부르듯이 막 그게 너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넘어지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게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시험과 맞닥뜨린 환경에서 삽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재밌죠? 네. 저도 시험을 이기기도 하고 시험을 자주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상태가 좋을 때는 좋은 대로 제가 설교를 하고 딱 가다가 시험이 옵니다. 내가 오늘 설교 잘했지. 오늘 꽤 괜찮은데 제 안에 교만한 마음이 싹 들어옵니다. 네. 성도를 대할 때도 제 안에 시험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단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것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는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오늘 본문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와 함께 연합되시는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처음으로 재밌죠? 처음으로 이제 대관식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하늘 왕국을 세우신 왕으로 처음 대관식을 하시고 그리고 첫 발자국이 어디 가시냐? 시험 받으러 가셨다는 겁니다. 첫 발자국이 시험 받으러 가셨다. 그래서 거기서 3가지 시험을 받는데 하나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는데 배가 엄청 고픈데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을 받았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성에 가서 예루살렘 성이겠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보아라 하는 시험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 세상을 보일 수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 내한테 한 번만 저래라 하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요. 그런데 예수 하나님 아들이시지만 완전하신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살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게 뭐냐?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게 뭐냐? 시험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맞닥뜨린 게 뭡니까? 바로 그게 시험, 사탄의 시험입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죠. 예수님이 이제 하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러 오셨단 말이에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불법 점유해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나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처음 오셨어요. 그럼 어떨까요? 마귀는 마귀는 이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가 마치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처럼 깨뜨리고 들어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이제 마귀와의 일전을 치루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도 오늘 예수님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제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함으로 내어주었던 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우는 사역이 시작되어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루어야 할 관문이 바로 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네, 고린도전서 5장 18절. 고린도전서 5장 18절. 5장 18절이면 그런즉 아니군요. 그런즉 한 사람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여기 한 사람이 범죄했다면 한 범죄는 누굽니까? 아담의 범죄거든요.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님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정죄된 것처럼 이제 한 의로운 분이 오셔서 그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게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를 진 사건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되는 모든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인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다음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됐다는 말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그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지난 설교한 대로 그 예수님께 연합되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자가 되고 부활의 능력으로 덧입게 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문제는 좀 있습니다. 뭐냐면요, 완벽하게 순종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누릴 수 있을까요?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게 아닌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통치가 실현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느냐 하면 거기 가면 금필이 있어 미끄러지려고. 그게 아니라 거기 가면 우리가 완전하게 순종함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집사람랑 제가 뭘 얘기했냐면 배즙을 좀 가져오라. 요즘 제가 목이 안 좋아. 어제 축구도 안 나간 이유가 약간 목이 칼칼해서 오늘 설교에 지난해 좀 좋아하는 축구를 못 나갔는데 배즙을 가져오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보, 그러면서 제가 뭘 했냐면, 여보 안 가져와도 돼.
까먹어도 돼 했거든요. 역시 까먹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해요. 그래 하나님은 아이고 이거 뭐 깜빡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 집에 누가 신경을 날카롭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요. 자 보세요. 엄마와의 관계에 진짜 평화를 누리고 같이 차 타고 오면서 너무 행복하게 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진짜 재밌습니다. 마침 밥 먹을 때 희덕 좋아하다가 갑자기 차 타고 와가 돌변가 둘 싸우고 막 이러거든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주신 나라인데 우리가 어떻게 못 누리냐?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올 나라는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성되는 것인데, 문제는 그 주어진 나라에 살면서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고 우리 옆에 여전히 죄인들이 진을 치고 그들의 사고, 그들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주입하고 그 행동에 우리가 모방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 나라의 방식으로 살지 않으므로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그분이 오늘 이 시험을, 왜 시험을 당하시냐,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그 나라의 승리를 가져오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분에게 그분처럼 우리도 그 시험을 이기고 나아가면, 그분이 주신, 우리는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 주신 나라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 삶의 환희와 우리 삶의 참된 만족과 우리 안에 승리의 기쁨이 없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빛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우울이 있는 거예요. 어두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험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고 이 시험을 이겨내셔서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1번,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가? 1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라. 자, 마태복음 4장 3절 볼까요? 한 사람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왜 그랬을까요?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금식하고 기도하셨는데 시장하셨다. 배가 고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배고픈 사람이 당연하게 가져야 될 권리가 뭐죠? 먹을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 뭐라고요? 너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전능한 능력이 있지 않냐? 그 능력으로 뭘 하라고요?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가 먹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힘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힘을 씁니다. 사장의 힘을 가진 사람은 사장의 힘을 쓰는 게 마땅합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이 백화점이나 아니면 어디 음식점에 차를 타고 가서 주차를 시키려고 할 때 혹시 주차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쪽으로 하면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지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당연히 여기 내가 뭐 차를 데려왔는데 말이야. 왜 이렇게 복잡해? 내 권리를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이게 엄청나게 광화된 세상에 삽니다. 교회 와서도 사람들은 다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권리, 그거를 마땅히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 그게 묻는 거예요. 야, 네 하나님 아들 아니냐? 너 네가 이 권세로, 이 힘으로, 파워로 돌을 떡덩이 되게 해서 지금 당장 줄인 배를 네가 채워라. 그것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권리, 저는 우리가 여러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교회에
교회가 할 수 있는 권리, 교회에게 너 힘을 사용해라. 너 교회가 몇 명이냐? 우리 한국 교회가 5천 명이 아니, 500만, 700만 이 아니냐? 그거 한번 떨치고 일어나서 보여줘라. 그 힘으로 막아내봐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 어떤 부당한 압력이 들어오거나 업이나 시가 압력이 어떻게 합니까? 막아보자. 힘을 해보자. 우리 힘을 과시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자라면 목사도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에 힘을 발휘해보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으면 그걸 마귀가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자, 마태복음 4장 5절 6절 시작.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네가 왜 굳이 십자가를 져야 되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 거룩한 성에, 그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시편 91편에 말한 대로 천사들을 명해서 너 발을 붙들어 줌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게 나타날 게 아니냐, 증명될 게 아니냐. 그래 봐. 이건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 이 테스트는 안 좋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진짜 붙들어 주는지 시험해봐라.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반드시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그게 될 게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도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왕왕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번 설교할 때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가장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생각할 때가 대학교 다닐 때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만 매일 교회 학교에서 기도하고, 근데 한참 기도하니까 불이 확 오더라고요. 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 지체 장애인이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맨날 업고 다녔어요. 업고 다니고 실체 태우고 이렇게 너무 힘들다고 해서 주님 오늘 세웁니다. 쓰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진짜 나서는 예수님이 이래서 안 쓰는 거예요. 이래서 안 쓰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나는 못 세우는구나. 그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뭔가 좀 하면 내가 그걸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참요, 그럴 때가 많아요. 참 선교사님들 보면 아니 참 하나님이 구질구질하게 선교하게 만들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신학대학 갈 때 머리 싸맸거든요. 제 동생은 공대 나왔는데, 진자공학과 나왔는데 신학대학원 간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들어놓더라고요. 왜 들어누웠을까요? 이놈은 가난한 집구석에 말이야. 아들도 공부 좀 시키나도 한 놈은 신학대학부터 가고 목사 돼버리고, 한 놈은 그렇게 자기가 뭘 했냐면, 엄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돈 벌어가지고 부모님들 좀 도와주고 형님도 도와주고 학교 했는데 이놈 자식이 또 목회를 해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 보면요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왜 한 번만 좀 보여주면 어때? 좀 안 그래요? 기도 좀 하면 막 짠하고 막 기도만 하면 승리해버리고 기도만 하면 막 잘되게 해버리고 그러면 될 텐데 왜 안 보여줘요? 진짜 자꾸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한번 보여줄까? 오히려 마치 그런 걸 보여주고, 그래야만 하나님 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시험이 있어요. 세 번째 어떤 시험이 있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네, 여기는 보면 단어에 빠져있는 단어가 뭐죠? 네가 만약 하나 아들이 이거 빠져있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사실은
완전하신 사람으로 시험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네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부추기다가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빼고 네가 뭐 그 어려운 길 가냐, 내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다 줄게. 이거 우리 얼마나 많이 당하는 시험입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성전할 때도 있어요. 예, 여러분 어디 가서 무슨 조금만 좋은 게 있어도 눈 한 번만 감아버리면 돼요.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이 조금만 양보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조금만 양보하면, 내가 예수 믿는 이 양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가질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게 예수님에게도 온 거예요. 뭘 그렇게 어렵게 해?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되냐는 거예요. 한 번만 딱 절해라. 그러면 왕권 줄게. 쉽게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말했습니다. 이런 테스트가 사탄에게 경배하고 왕권을 가져라. 그렇게.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먼저 그건 놔두고 마태복음 4장 다시 3절 4절 시작.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예수님 인용한 구절은 다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던 것은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1번 한번 볼까요? 1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사용하심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 힘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죠?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쉽습니다. 너무 어려워. 제가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가 목회를 해가면 해갈수록 성경을 보면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는 당연히 내 힘을 쓰고 싶어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같이 사역하잖아요. 저한테 달라들면요, 아씨, 내가 담임 목사인데 진짜 정말 내가 한번 권한을 한번 확 쓰고 싶을 때 내 권리로 할 수 있다. 아니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건 무슨 바보 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돈이 얼마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돈 가지고 자녀들하고 내 아버지로서 내 이 권리를 한번 사용하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요? 쉽죠.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예요. 그걸로 나를 위해서만 쓴다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권리를 가지거나 권세를 가지거나 물질을 가지거나 또는 명예를 가지면 그걸 어떻게 나를 위해서 다 쓰고 싶어하는 세상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쓰냐?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신명기 8장 3절 인용한 것은요, 재밌는 건 먹는 문제예요. 그들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그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맞네요.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을 산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이렇게 훈련시켰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줄일 때 하나님이 내가 내일부터 만나를 먹여줄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루에 딱 하루분만 걷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첫날 보고, 와 너무 많거든, 이거 물 하루씩 나와, 그냥 한 번에 싹 걷어가지고 다 그랬을 거예요. 들어도 안 듣죠. 설교 왜 자주 들었는지 아세요? 30년을 들어도 안 들려요. 이상해. 들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이 하루에 먹을 것만 걷으라 했는데,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걷어가지고 못 먹게 된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있던 날은 안 그래서 이때는 또 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5일 동안을 매일 하루에
하루 먹을 것만 걷어와서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6일째 되는 날, 야 6일째는 이틀 본 거더라. 그때 어떻게 해? 에이, 아니 5일 동안 우리가 해봤는데 그 남아 있는 거 다 녹슬 먹어버리고 이게 못 먹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럼 다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다 이틀분을 더 많이 가져갈까요? 하루분을 많이 가져갈까요? 제가 볼 때 하루분 가져갔을 거예요. 이게 우리거든요. 우리는 순종하는 게 아니라 경험한 대로 살아요. 그 말씀 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우리가 분명히 떡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 떡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떡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 왜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하면요, 사실 뒤에 얘기를 좀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우울해하고 답답해하는 거예요. 좀 쓴다, 동로간다, 이거는 어떤 비유적인 의미고요. 실제로 중요한 건 사실 땅에 쌓아놓은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은 문제가 생겨요. 빈부 격차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이것만 추구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뭐라 그럴까, 서로 더 가지고 있어도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기 더하겠다고 이 본문은 18절로 쭉 얘기하다가 33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33절, 34절. 16 마태복음 6장 33, 3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오히려 땅에 쌓아주면 좀 먹는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얘기하고 싶으냐면 예수님이 이 34절 말씀, 너희가 그래서 염려에 빠지고 그래서 너가 괴로워하고 살지 않냐? 왜 내가 먹이는데 너가 걱정하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테스트의 첫 번째 장면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야,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 주겠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저는 그래 순종하고 살았는데 굶을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목요일 날 감사일기를 썼는데 제가 대학 32년 만에 대학교를 졸업한 곳에 졸업식장에 갔다 와서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그때 배 안 고프게 해준 거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루에 한 끼 먹었는데 배고픈 줄 몰랐어요. 20세에 혈기방장할 때. 진짜 그때 그러면서 제가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오히려 제가 부족을 느끼네요. 앞으로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배불러 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는 먹을 게 많아야 배 안 고프지 하는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진짜 때로 우리 육신적으로는 크게 부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 고픈 줄 못 느낄 만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좋아야 하늘문이 아이고 천국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는데 천국문이 열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많이 쌓아놓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배부를 것이다. 먹을 게 적으면 우리는 늘 배고파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때로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았고 그냥 일용할 양식 주시는 거 먹고 살아도 어떤 사람은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실제로 제가 여기 왔을 때 제일 놀라는 게 뭔지 압니까? 이 동네 어른들은 진짜 재밌는 게요, 제가 일산에 살다 왔는데 일산의 사람들은요, 그 당시 IMF 와가지고 은행에 지점장을 하고 잘려가지고 이래 다니고,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동네 어른들은 배를 딱 내밀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분도 월급도 안 받는데.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내게 순종하면,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첫 번째 기도예요. 내가 너희의 삶, 그게 꼭 먹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 삶을 책임진다. 한번 돌아보세요. 과도하게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요. 그걸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생길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 앞에서 더 채우실 거야.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도 어떻게 키우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다 쌓아놓을 테니까, 네 죽을 때까지 다 먹을 거 내가 비축해 놓을 테니까 그거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비축해 놓은 게 그대로 그래 그 프로그램대로 가게 됩니까? 만약에 그랬을 때 그 아이 안에 인생의 어려움을 당해서 만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하랍니까?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건 염려 없이 배골지 않고 살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4장 이제 5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시험하니까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야, 네가 한번 뛰어내려보면 깜짝 놀랄 거다. 그럼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 아들인데 안 잡아주겠냐? 하나님 시험해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편 91편의 말씀인데요, 똑같은 하나님, 예수님은 오히려 지금 신명기 6장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할 존재가 아니라 신뢰하고 순종할 뿐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우리 삶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그분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야, 뭘 그래?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 아들이 받아줄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와, 신이 내리셨다, 신의 강림, 그럴 건데,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이렇게 해요. 그거 아니다. 네가 멸시받고 모욕받고, 심지어 중간중간에 예수님의 사역에 중간중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된 표적 좀 보여주세요.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하나님의 아들 된 표 좀 보여주세요. 우리 같으면 아버지 좀 해주세요. 좀 그렇게 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요, 이 예수 믿는 게 참 좀 비굴하다, 비참하게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선교사들이 기도만 하면 돈이 뚝 떨어져가 돈다발 떡 떨어져가지고 뭐 구원해 주세요 이런 거 없이 있잖아요. 저도 목회하는데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뽀대나게 진짜 좀 안 해주시고.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데 한번 보여줄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참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참 우리가 어떤 때는요 멸시받고 조롱받는데 가만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잖아요. 그게 그 유대인들에게 아주 멸시하는 거거든요. 조롱하는 거거든요. 희롱하잖아요. 공포를 쓰시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야,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내려와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내려와봐. 그게 마귀가 시험한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같으면 아버지 좀, 아유, 정말 안 되겠습니다. 좀 가만히 내가 내려갔다 올라오더라도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신 거죠. 뭐 하려고? 그 권세 안 쓰려고. 저는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물론 맞아요. 제나름과 싸워야 되고, 예를 들면 좌측으로 싸워야 되고 우측으로 싸워야 되고, 좋아요. 그들의 이론이 좋아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부수기 위해서 온갖 악법들을 만드는 거 좋아요.
그러나 우리 방법은 맞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죠. 야고보 같은 경우 목 칠 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되잖아요. 안 들어갑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첫 번째인데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댕그랑 따라갔어요. 안 되면 2차전에 승리할 때 흰피가 났다 그러는데 흰피가 좀 나오던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받는 유혹이 뭐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한국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위험 있고 당당한지 보여주고 싶어요.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참 어려워요. 교회가 가는 길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이게 되시겠죠. 우리 죄된 마음은 그게 100번 하고 싶어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빡세게 되냐면요,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죽이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가자는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길로 가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볼까요? 8절에서 10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여기 보면 한 번만 경배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예,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 와, 하나님의 사람이, 와, 그 사람 대단하더라. 그 사람, 우와, 우리 금메달 따면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잖아요. 그죠? 어느 교회를 보니까 어디 했다고 막 프랭카드 확 걸어놓잖아요. 와, 누구 아들들 무슨 대학 갔습니다. 금메달 땄습니다. 막 이런 거 해놓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야,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했는지 좋은 자리 가고 어떻게 했는지 잘 돼야 되고 어떻게 성공해야 그래도 교회 와서 심지어 교회 와서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온 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제 왕권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사용하는 방식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할렐루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 하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사람이 꼽히는 교회가 여기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 그래도 여기 있는 것보다 어디 저 길가에 가가지고 예배당 좀 크게 탁 지어가. 그래, 야, 그럼 하양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야, 이 어느 교회고? 옛날에 그 촌에 있던 그 아이가 그 촌에 있던 그 빨간 벽돌 있던 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다. 지금 그 길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비록 시골에 있고 우리가 비록 약하고 무지렁이 같은 사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하면 사용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좀 이게 이 설교가 맞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교단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예요.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 이번에도 알겠지만 이번에 지금 5년째 이제는 고신교단 전체 기도회 인도를 저와 우리 청년들이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교단의 다음 세대 문제에 대한 책을 지금 SFC하고 총회교육원에서 우리 교회를 가지고 내자고 그래요. 우리가 한 게 뭡니까? 이 시골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소그룹 하면서 이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거나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4절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4절로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었. 이게 무슨 말? 지금 여기 보면 세례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그 권세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으시고 아버지를 신뢰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오히려 사단을 유혹을 물리치시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았는데 예수님이 얘기하죠.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사오니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똑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됨을 저를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한 건 뭐냐면요 끝까지 낮아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거든요. 근데 성부가 하신 일은 뭐예요? 그를 지극히 높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올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모든 이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모든 사람들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주님께 영광을 돌아간다는 거죠. 그걸 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주께 영광 돌릴 게 아니라 주님 제가 크게 안 되고 대단하게 안 돼도 좋으니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면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시험을 이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제가 세 가지 적용하고 마칠 거거든요. 네 번째, 이 적용입니다. 같이 1번 시작. 말씀으로 무장하여 말씀의 검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면요 어떻게 하시는 거 하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것도 신명기의 8장 3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심하면 안 된다는 것도 신명기 6장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도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여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죠. 근데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 위에 한 가지 더 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는, 오늘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의식과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세계관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한 주에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는 이 말씀이 제 생각과 제 의식을 간통해서 제 세계관이 되는 게 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여러분들 금요일마다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그룹을 나누게 하고 그리고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쓰든 안 쓰든 아침에 단 5분이라도 이번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수첩에 한번 적어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삶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각이 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 시험을 만나게 될 텐데 월요일날 지더라도 화요일 이기게 될 것이고 수요일보다는 더 이기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의 날카로운 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 6장 아까 17절에 성령의 검을 가지라 되어 있죠. 그 다음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을 때 지나갔는데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에 가셨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뭐 하셨다? 금식하셨다. 이거를 조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마귀의 시험을 먼저 이기기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기도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한 말 깨어 있는 거라 얘기해요. 깨어 기도하라.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두루살길을 차려 말아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요, 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게요.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전신 갑주를 입었어요.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잊어버린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저녁마다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그러나 그 기도로 끝내지 마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이 내게 주어지든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뭐부터 하나님 이 좋은 일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할까요? 어려운 일 생겼는데 하나님 지금 이 어려움 때문에 주님이 제게 말씀하는 게 뭘까요?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고 시작.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태도는 뭡니까? 일관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명을 진다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재미가 없고 시시해지고 때로는 시험에 들냐면요, 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왜 땅을 둥글게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만들어 놨을까? 딴 생각을 하세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만약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정복과 다스리는 의미는 함부로 하는 게 그 하나님 주신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라는 그게 사명이 있다는 걸 안다면 마귀가 야, 이거면 너 하나님처럼 내가 이거 다 니꺼 된다, 이거 말할 때 무슨 소리? 내게 주어진 사명은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로 아름답게 가꾸는 게 내 사명이야, 나 그거 다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 삶 가운데 시험에 쉽게 넘어집니까? 남들이 좋은 거 가지고 나도 가고 싶은 거예요. 심지어 남들이 그거 가지고 교회 와서 큰 소리 치니까 나도 교회 큰 소리 치고 싶은 거예요. 뭐가 그럴까요? 내게 주신 사명. 저는 목사라서 제게 주신 사명. 종종 그럴 때 있어요. 저도 종종 있잖아요. 가끔씩 이 식사를 할 때 내가 다 내고 싶은데, 정말입니다. 저는 진짜 그러죠. 그런데 맨날 별로 돈이 없어가지고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정말 내가 막 다 하고 싶어요. 하나님 좀 주세요. 뭐. 그래 뽀대나게 어디 가서든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사명이 뭐예요? 부자 돼가지고 남들한테 막 돈 쓰고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척척 하고 싶은 그걸까요? 아니, 제 사명이 뭐죠? 메시지를 잘 전하고 메시지대로 제가 잘 살아내고 그 메시지를 삶으로 바꾸어서 그 삶이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 제 사명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저는 온 힘을 여기에 다 쏟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목사님 이거 하면 돈 됩니다. 돈? 이거 되면 뭐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내 일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는 사명을. 여러분의 사명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어머니들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그걸 내가 속으로 나가서 미역국을 먹었나 정말
그게 아니라 내 사명은 그 말도 안 되는, 누구를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누구를 생각해 보세요. 저 말도 안 되는 저거 정말 저게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할렐루야. 아버지 여러분 참 힘드시죠? 저희 집에도 딸 둘, 부인까지 다 여자들만 있거든요. 제 사명이 뭘까요? 이 철없는 것들을 내가 뭐 항상 웃게 만들어주고 기쁘게 만들어주고, 남들이 우리 집사람 보고 얼굴이 뭐 좀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니는 왜 얼굴이 저는 얼굴이 좀 이상하게 보이더라도 제 아내 얼굴이 행복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명, 내가 우리 가족들을 더 행복하게 더 편안하게 해주는 사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서, 그러면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이 나라를 통째로 선물로 주셨어요. 이 나라를 여러분이 통째로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의 통치를 내게 받아들여서 그 아버지의 통치가 내게 실현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내 권리를 내 마음대로 쓰거나, 내가 하나님을 테스트해가지고 내가 대단한 사람을 드러내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내 사명을 망각하고 내가 더 엄청난 사람이 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고 멸시받는 길을 할지라도 아무도 몰라, 이 길을 몰라, 이 길을 세상이 모른다니까. 왜 그렇게 살아 병신같이, 왜 그렇게 살아 바보같이, 그런 소리 들어요. 그런데 그 길을 너는 모른다, 네가 아나 십자가의 길을. 그런데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랍게 남들은 비우는데 나는 천국을 봐요. 놀랍게 나는 남들보다 더 좋은 곳에서 더 대단한 걸 안 먹는데 정말 만족을 누려요. 그 하나님 나라의 만족함과 배부름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네, 저기 화면이 뒤에가 가 있는데요. 양쪽 다 갔군요. 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뜻대로 열심을 굳이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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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지 않겠네. 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문상을 하고 제 동생 집에 갔는데 4, 5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오빠, 왜 그때 신학대학 가서 목사 됐노? 그때 오빠가 다른 길을 갔더라면 우리가 더 낫지 않았겠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5년 전에 그 얘기를 참 마음이 아팠는데 이번에 그 얘기 들을 때는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아빠들이, 그래 내가 너 먹여줄게, 내가 너 삶 내가 책임져 줄게, 저는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주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아버지의 의무, 어머니의 의무, 우리 어른들의 의무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때로 우리 삶이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 못하고 낮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결코 부끄러운 거 아니면 좀 불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 유산을,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우리 유산을 하나님 나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복된 인생을 물려준다면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를 물려받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한번 보십시오.
나라를 물려받은 시리아의 아사드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역사를 보면요, 나라를 물려받던 수많은 왕들이 얼마나 그 받은 부당함 때문에 죽을 것처럼 살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려받은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으로 사는 삶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며 살겠습니다. 아멘.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것들, 심지어 내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더 베풀리고 더 좋은 거 사주는데 거기 마음 쏟지 말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백성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더 영광스럽게 더 아름답게 삶은 세워가는 하나님 우리 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어떤 사단에 넘어뜨리는 시험들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깨어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 줄을 알아서 우리의 힘과 권세를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 복음이라는 칼, 검이나 군대나 무기를 주지 아니하시고 어떤 탁월한 사상 체계를 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무기로 주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의 방식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십자가를 전하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교회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저희가 온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비전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이들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남은 때를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말씀과 기도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네, 강구하겠습니다. 영어 캠프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영어 캠프 참가했던 학생들이 준비하는 뮤지컬 공연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시에 있던 리더 모임은 이번 주에 진행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사랑의 헌금을 3월 한 달간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랑의 헌금은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사관을 마련하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께서 3월 한 달간 사랑의 헌금을 하신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사 이번 주 금요일 9시에 학사 주간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학사생들이 간증, 특송 그리고 학사 살면서 유익했던 내용들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니 이번 주 금요일 9시 금요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가 봄 MT를 갑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경주로 가는데요. 교회에서 1박을 하게 되고 경주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대학 2025년 제자대학을 개강합니다. 제자반은 1학기가 진행되고요. 3월 8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첫 수업을 합니다. 양육반은 3월 9일 주일 오후 5시에 첫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제자반 양육반 신청하실 분들은 목자를 통해 카톡으로 제게 신청하셔도 되고 뒤에 헌금 적는 필경대에 가시면 양육반 제자반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복모임 선포식이 3월 2일에 예정했다가 3월 9일로 미뤘습니다. 왜냐하면 3월 3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면서 대학생들이 3월 2일에 아직 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3월 9일에 행복모임 선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별로 즐겁게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모임 선포식 관련된 영상, 음향 등은 배성환 전도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고신 목사 장로 기도의 날이라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만 신학대학원에 모여서 기도회를 교단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고신 성도 전체 기도의 날로 그 날을 확장하고 저희 교회가 기도회 인도와 찬양 인도를 맡게 됐습니다. 4월 3일인데요. 찬양팀을 저희 교회가 꾸려가는데 뒤에 서서 찬양할 수 있는 찬양하는 분들을 보통 카이어라고 하는데 그 카이어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하나유 이하 카이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구혜찬 강도사에게 신청하시고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양군 저희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는 함양군 서하면 지역에 있는 7교회들과 저희가 함께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4월 중에 연합 예배로 저희 교인들이 함양을 방문해서 예배드리는 형태로 연합 예배를 진행합니다. 갔을 때 저희 성도들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남아 계셔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하자는 취지로 교회사랑 저금통이라고 하는 것을 뒤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혹시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뒤에 나가시다가 수령하셔서 가족별로 하나입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셔서 4월 달까지 잘 모아서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함양에 연합예배 갈 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정성민 이은비 집사 가정에서 셋째 이나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유아 세례 잘 받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병이어였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건영구 김이나 집사님 가정에
건하영 등려했고 박정훈 백주희 집사 가정에 박하원 등남했습니다. 우리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유아 세례 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성도님들, 입원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윤경한 집사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운동하다가 대구 무릎을 다쳐서 대구 으뜸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우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제에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